중세 교회가 타락하니까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또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잃어가고 있을 때 개혁 교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유독 한 도시만은 아주 평온하고 그렇게 안정된 도시를 이루었는데요. 거기가 바로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교회 개혁도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사회 정의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목사님의 그 개혁에 동참하면서 그 도시만은 아주 안정되게 세워져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칼빈이 인생에 큰 좌우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꼬람데오라는 이 좌우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의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과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말씀과 본질을 돌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상반된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사역을 마치고 그러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인데 화려하면서도 그렇게 참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참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세례 요한은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가장 복된 죽음이고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정한 참된 삶이고 또 승리한 삶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그 헤롯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인인 말다스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왕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또 이 아라비아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누구랑 다시 재혼을 하냐면 자기의 죽은 동생인 헤롯 빌립의 동생,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헤롯 빌립이 죽고 나니 그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헤로디아라는 아내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헤로디아가 사실은 자기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과의 가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관계도 복잡하고 서로 근친상간을 하고 그런 부도덕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자신의 제수이면서 조카 딸을 아내로 삼으니 참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유독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갔다가 가두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한 이 헤롯 왕의 죄는 뭘까요?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특별히 성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있어서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꼭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한 욕심을 가져야 우리가 의욕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되고 또 잘못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품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 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우리 머리 위에 새들이 이렇게 올라 날아다니는데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 수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 유혹과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죄에 근원된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의 마지막 단계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심에 빠지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헤롯이 바로 이 욕심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했고 분별하지도 못했고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악한 것들은 버리고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헤롯의 잘못은요. 이 사람들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부분이 잘못된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사람만 의식하다 보면은 자꾸 외식과 가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 또 사람이 기뻐하는 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는 이렇게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가식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한 것도 사실 그 결정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뭐 이 헤로디아 딸의 춤 이렇게 보고는 그냥 그거에 감동에 취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참 헤롯이 가벼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런 것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이런 세상인 욕망과 욕심과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눈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사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달랐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와 베레아라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활동한 것은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도 아닌데 자기를 비난했다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세례 요한을 처형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20절에 보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무조건 싫어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고요. 또 그의 말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달갑게 들었다는 말은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했어요. 그리고 요한의 그런 의로움과 거룩함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는 것으로만 이렇게 멈춰서는 결코 변화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은 듣기는 듣고 좋게 여기기는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또 변화의 삶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하지 않는 삶이 결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 말씀은 그래 은혜스럽다 여기까지,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질문했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답니다. 여러분 중에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떤 어르신이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떨면서 처음에는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나와요. 다른 분이 또 괴롭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양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과 상처의 아픔들도 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문제는 말씀은 받았어요. 은혜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주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는 헤롯은 결국은 양심의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둘 다 선택할 수 없어요. 신앙의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헤롯 왕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헤로디아를 원래 자리로 보내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에발산과 그림신산 앞에 6지파씩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할 때 축복과 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그림신산은 아주 풍성한 그런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의 풍성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렇게 풍성한 삶이 준비될 것이다. 에발산은 아주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의 삶이 늘 주어져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의 그런 삶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선택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입니다. 이 둘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재산이 많았어요. 같이 동거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분가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조카 롯이 이렇게 보니까 서쪽의 소돔 지역에 보니까 너무 땅이 아름다워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아가지고 그쪽을 먼저 선택해서 그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반대쪽을 선택했는데 그곳은 아주 척박하고 황량한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흩어졌는데 이들의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세상의 그런 행복과 욕망과 욕심 따라갔던 조카로 재산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간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더 풍성한 복이 임했던 거예요. 또 하나 선택에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준 사건이 있는데요.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같이 살다가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들이 결혼했지만 두 아들도 다 죽어요. 남은 것은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와 또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제 뭐 다시 같이 살기는 어려우니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고는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룻이라는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머니 따라가겠다.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그를 따라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친정으로 갔던 오르바는 어떻게 산지도 모르지만 이 모압 여인 이 룻은 놀랍게도 다윗 왕을 이렇게 낳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선택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세상 행복과 명예와 욕심 따라가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선택하기보다는 신앙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과 신의를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곧 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자, 헤롯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과 욕망과 사람의 인기를 선택했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임을 당하게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의 죽음이 너무나 헛된 것처럼 느껴져요.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참 거친 천한 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이양을 합니다. 30세 되는 나에 처참하게 목베임을 당하 죽음을 당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죽음이다.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한평생 충성했는데 너무나도 참 이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회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더 좋은 복을 얻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그렇게 죽었지만 고생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자기의 생을 다했지만 그보다 더 값지고 더 복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의 죽음 한번 보십시오. 그 헤로디아 딸의 춤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잔치상에서 이렇게 농담으로 오가던 얘기로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신무했던 서울의 영등포 노예에 한 목사님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러시아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가서 선교 사역 막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말리다가 그 싸우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흉기에 찔려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분이 이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 유족들도 충격이고 파송한 교회도 충격이고 선교의 열매도 없이 이렇게 황망한 죽음이 있나 하고 다들 아쉬워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간혹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 노년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이렇게 참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만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죽음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헌신하다가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또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복된 삶은 세상적인 행복을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참 고생을 한 모든 분들에게 다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 음파교회 고만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독교는 피해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순교의 신앙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줬어요. 첫 번째 순교의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순교의 신앙이에요. 꼭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순교의 신앙이다. 두 번째는 순교의 신앙은 끝까지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순교의 신앙이다. 세 번째 순교의 신앙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신앙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무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출생했고요. 청교도 부모님의 밑에서 신앙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의 남편인 윌리엄 베어드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요. 1891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북장로교의 선교사로.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했냐면 부산에 입성해서 부산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랑방에다가 성경학교를 이렇게 개설해서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순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타깝게도 큰 딸이 그리고 넷째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애들이 뭘 안다고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먼저 죽게 되니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지를 바꿔요. 어디로 가냐면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평양에 올라가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 남편이 이 숭실 학교하고 숭이 여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해방 이후에 이 학교가 이제 서울로 내려와서 서울의 숭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숭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숭이 여자 대학교 이렇게 세워져서 선교 역할들을 잘 감당해요.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25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또 이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부름 받기 전에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결국은 자기 유언대로 자기 첫째 딸과 넷째 아들이 묻힌 곳에 함께 이렇게 매장하게 돼요. 그곳이 현재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있는데요. 거기 이 선교사님의 묘의 비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 자,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 자, 바로 그가 그곳에 묻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붙잡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 감당해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욕망과 세상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